자,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혼고백서 11장 칭의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임을 다 받으셨나요? 예. 잘 모으고 계시죠? 예.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저희가 이게 모으면 소정의 선물을 드린다,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복습을 해 보시면, 또 이걸 통해 우리가 말씀을, 또 우리의 신앙의 교리를 더 분명히 알아갈 수 있는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꼭 잘 모아 두시고 한 번씩 또 돌아가면서 복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별하게 택하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부르셔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능동적인가 수동적인가?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봤듯이,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여 나아가는 것은 능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아갈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죄라는 크고 높은 이 담장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고,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그 관계를 단절시켰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어떤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효력 있는 우리가 부르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다. 그래서 능동적이 아니라 수동적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부르셔서 구원하신다.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고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정말 가족들이나 아니면은 친척들이나 또는 주변의 이웃들이나, 우리가 참 전도해서 함께 신앙의 삶을 열심히 살았는데 탕자처럼 주님을 떠난 우리 가족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는 이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품을 잠시 떠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참 세월이 흘러도 그 가족과 이웃이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는 의문점을 갖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인가?' 처음에는 또 그런 분들이 또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마음에 뜨거움이 있을 때는 정말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눈물로 찬양하고 말씀에 아멘 아멘 하답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 다 한 번씩 겪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신비로운 것은, 그렇게 돌아오지 않을 것 같던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이 다시금 그 걸음을 돌이켜 나오게 할 때는 정말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을 받아 다시 돌아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참 이러한 은혜를 많이 겪었습니다. 저희 이 의성 문소 김씨 집안은 어 고집이 둘째가라 하면 서러운 집안입니다. 이 고래의 힘줄 한 10배 엮어 묶은 것만큼 셉니다. 저를 겪어 보셔서 좀 이제 경험해 보신 성도님들은 조금 아시지 않습니까? 맞죠? 한번 뜻한 바는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예. 근데 저희 집안이 유교와 불교가 함께 믹스되어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첫째 큰아버지가 제사상을 차려 놓고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불교 방식으로. 옆에서는 우리 유교에 능통하신 셋째 큰아버지가 팔방을 펴 놓고 풍수지리가 어떠니 저떠니 유교의 가르침이 어떠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러면 첫째 장자가 불교를 가고 어머니가 불교 가면은 자녀들이 어떻게 가야 됩니까? 불교 가잖아요.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안은 각각의 고집이 고래 힘줄 엮은 거 10 배가 되기 때문에 셋째 큰아버지는 할머니가 뭘 하시든 첫째 형님이 뭘 하시든 굴하지 않고 그렇게 또 각자의 길을 가셨습니다. 근데 이 둘째 큰아버지께서 고등학교 때 이제 친구를 통해서 전도를 받아서 은혜를 받고 회심하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또 목회자가 되는데 '나는 한 번 가더라도 더 분명하고 정돌하겠다.' 그래서 고신교단으로 이렇게 가셔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고신교단은 얼마나 또 고집스럽습니까? 맞죠? 그런 목사님이 오셔 갖고 집의 모든 재산, 형님과 동생을 이겨 먹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제 기억나는 때는 한 6 살, 7살 이때부터 기억나는 거는 저희 집안이 항상 추도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 집안의 모든 걸 다 꺾으셨어요. 근데 둘째 큰아버지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해도 가족이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둘째 큰아버지 레이더망에 딱 걸리신 분이 늦둥이 막내인 저희 아버지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자신의 의견과 상관없이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믿음의 자매를 만나 결혼해야 된다. 이게 둘째 큰아버지 뜻이셨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를 만나서 신실한 믿음의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아버지도 결혼하고 제가 태어날 때쯤에 이제 주님 만나서 지금 또 장로가 되시고 열심히 또 신앙생활 하십니다. 근데 아버지도 이제 우리 가정을 봤을 때 정말 아무도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인제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전하고, 전했는데 지금은 정말 우리 큰 집의 모든 식구가 이제는 저희 큰 고모를 제외한 작은 고모까지 모든 식구가 다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음. 둘째 큰아버지가 뿌렸던 그 씨앗이 수십 년이 지나서 맺어진 열매고 우리 조카들까지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효력 있게 우리 가운데 주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부르심의 은혜가 있을 거라는 것. 또 한 번 부르심을 받은 그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그 손길이 결코 놓아지지 않는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그 영혼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 칭의에 대해서 함께 배우겠습니다. 이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 주셨다. 예, 그래서 칭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셨다는 것을 가리켜 칭의인데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로마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부터 의롭다함 받는 것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 받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반복해서 강조하듯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했던 말씀을 살펴봤듯이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의롭게 여겨주시기 위하여 누구를 화목제물로 드리셨다?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드리셨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셔서 자신을 거룩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이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고 이 구원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여겨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항의 1번에 보면 칭의는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율법의 행위,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 그 모든 것으로는 우리가 의롭다함 받을 수 없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그 어떤 선행이나 공로도 하나님께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론 이 세상에서 또 정말 선하게 사는 사람들, 누가 봐도 정말 착하고 선하다. 많은 사람이 유익을 끼친다.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사람의 편에서는 선하고 의로울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죄인입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고 바울이 말하는 것 같이 모두 죄 아래에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부터 부름받은 믿음의 성도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부터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이 의롭다함 받는 이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이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며 받아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번에 칭의의 핵심인 정가는 무엇으로 구성되었나요? 칭의는 공로인가요? 아니면 선물인가요? 자, 칭의의 핵심인 정가,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막연히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실 때 그것을 의롭다 여겨 주시는 근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의. 그래서 1장에 보면은 어 세 번째 줄에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을 그들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이루신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믿습니까? 또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예수님으로 인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의를 이루셨다고 하는데 이 의가 어떠한 것인가?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시요 예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 되심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의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어떻게 되었다?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허물을 벗기시고 의의 옷을 입히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전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모두가 죄인이었고 죄의 허물로 다 뒤집혀 있었는데 구원받은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을 다 벗겨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 받게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의는 공로가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2항의 1번에 칭의의 유일한 수단은 무엇인가요? 칭의의 유일한 수단. 우리 로마서 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자, 무엇이 칭의의 하나님부터 의롭다함 받음에 있어서 유일한 수단이 됩니까? 믿음이다. 믿음.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이전에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 누구의 삶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 아멘. 그래서 오직 무엇입니까? 믿음인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이 5가지 슬로건을 내세웁니다. 첫 번째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입니다. 두 번째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솔로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네 번째가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마지막이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왜 이 5가지 중에서 왜 성경과 믿음을 예수님보다 앞서 세웠는가? 말씀을 통해 무엇을 얻습니까? 믿음을 얻고 이 믿음을 통해 누구를 영접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무엇이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무엇이다? 바로 오직 믿음이다.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믿음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 많은 방법으로 전도를 한다고 해보십시오. 전도가 잘 됩니까? 잘 되지 않습니다. 입으로 전하는 복음에도 분명히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또 그것으로 또 우리가
사람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극히 작은 영향력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사람들은 무엇을 봅니까? 우리의 삶을 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말씀과 일치를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입술로서 복음을 전해봤자 그 복음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아무 때나 가서 복음 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먼저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고 그리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떠한 은혜가 임합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을 통해 누구의 삶을 본받은 겁니까? 예수님의 삶을 본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신실한 믿음의 제자라는 것을 그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성령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을 통해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은혜가 임했다?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임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믿음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먼저 살아냄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다면 그 은혜에 합당하게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넘어가서 2항의 2번입니다. 칭의의 은혜는 홀로 존재하나요? 아니면 다른 구원의 은혜들이 열매로서 함께하나요? 우리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칭의의 은혜는 홀로 존재합니까? 아니면 다른 구원의 은혜들이 열매로서 함께합니까? 은혜의 열매들이 함께한다. 그래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무엇이 온전하게 된다?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야고보가 무엇이라고 전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부터 의롭다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르신 은혜의 선물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은혜에 합당하게 어떻게 한다?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살아냄이 어떠한 삶입니까?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삶입니다. 복음과 삶의 일치를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삶을 보고 와 정말 당신을 보니까 정말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인 것 같다. 정말 당신은 믿음의 사람인 것 같다. 세상으로부터 이런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한평생 신앙생활 살아가는데 우리를 가리켜서 정말 당신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몰랐다라고 그런 대답을 받는다면 우리는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믿음만 있고 행함은 없었는지, 내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함이 뒤따라오지 않는 그런 외식하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갔다면, 그 은혜에 합당하게 말씀을 삶으로 살아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은혜의 영향력이 반드시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쓸모가 없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를 통해 어떠한 빛이 비춰진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진다. 그 빛이 비춰지는 것보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세상에 어둠이 물러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은혜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칭의의 은혜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원의 은혜들이 열매로서 함께한다. 이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어떻습니까? 다 지켜 불에 던져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가지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은혜 열매 맺어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망의 1번입니다. 칭의는 무엇으로 이루어진 것인가요? 자, 우리 첫 번째 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순종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칭의하신.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순종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형벌과 죽음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순종과 죽으심이라고 표현되어져 있고 또 이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의 죄 문제 해결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죄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이 땅 안에 보내신 겁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순종과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게 하셨고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줌으로써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또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써 영생에 이르는 은혜가 주어졌다. 이 은혜를 받았음을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은 것을 그치지 말고 이 은혜에 합당하게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바깥에 걸려있는 현수막 거기에 우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연구표의 중점 세 가지 사항 중에 두 번째가 뭡니까? 복음과 삶의 일치를 이루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이 삼익뉴타운을 비롯한 내당 사동 온 지역을 돌아다닐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보면 정말 내당 중보교회 성도는 다르다. 정말 우리 내당 중보교회 성도들은 정말 다르다. 인정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망 2번입니다. 칭의는 인간의 공로로 주어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은혜의 선물인가요? 자, 우리 로마서 3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새벽에 함께 또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이 주어졌다?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 율법의 행위로 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비롯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어떻고 어떠한 직분을 가졌고 어떠한 섬김과 봉사를 했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 외식하는 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닮지 말라 하셨습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을 닮지 말라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귀한 직분 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직분을 통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 드릴 것은 감사의 제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일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이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